오늘은 형통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형통의 은혜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무엇이 형통인가?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여러분, 한 주간 형통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많이 부러워하죠. 요셉의 삶을 보면 그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집안의 자녀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바로 그의 직계 선조들이었고요. 그리고 그에게는 지극히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 그리고 10명의 형들, 아마 모두가 부러워하는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죠. 그리고 요셉은 나중에 대제국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요셉의 인생을 참 많이 부러워하고, 나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가 요셉처럼 자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뜻밖으로 성경은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때 그가 형통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역시 형통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형통이란 단어를 굉장히 아끼는데,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지금 남의 집살이를 하고 있는 요셉의 가장 어둡고 힘든 이 시기에 형통이란 단어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형통이 과연 어떠한 시간과 공간적인 배경 속에 찾아오는가, 과연 형통은 언제 우리에게 임하는가를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 봤었는데요. 바로 창세기 39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멘. 요셉이 지금 이 형통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상황 아닙니까? 애굽에 내려갔는데 팔려갔죠. 믿었던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었다가 안 죽으니까 에이, 재수없다, 죽지도 않네? 그리고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자, 그런데 어디까지 팔려갔어요? 웬만큼 가야 아빠가 구하러 가죠? 애굽까지 팔아버렸어요. 머나먼 애굽, 그 중에서도 절대로 풀려날 수 없는 너무나 견고한 주인을 만나죠. 바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굴레 속에 요셉은 갇히고 맙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가 요셉이 가장 형통한 때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죠. 왜였을까요? 바로 자기의 집안, 배경, 아버지의 부유함, 힘, 그리고 수많은 형들, 그동안 그가 믿었던 재물과 숫자, 스케일, 이 뭔가 엄청나 보이는 것들, 그동안 그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 실은 그것들에 가려서 뭐가 안 보인 겁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때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형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다 나의 눈을 이제 가리는 것들이 사라지고 눈이 열려서 이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것이 형통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꿔 말하면 그의 시선이 바뀐 겁니다. 그의 상황이 바뀐 게 아니고요, 시선이 달라졌다고요. 우리는 형통이라고 하면 꼭 우리의 상황이 뭔가 달라지는 것을 꿈꿔요. 그래서 좋은 학교를 들어가면 형통해지겠지, 좋은 회사를 들어가면 형통해지겠지, 아니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가 그 사람의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면 형통해지겠지, 우리 자녀가 어떻게 자라주면 훌륭한 사람이 되면 내가 형통해지겠지. 우리는 수많은 환경의 변화를 꿈꿉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교회도 옮깁니다. 내가 어떤 큰 교회, 이름난 교회, 그 교회 다니면
내가 좀 형통해지겠지.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의 환경의 변화를 말하지 않아요. 도리어 환경은 더 열악하고 도리어 환경은 끝없이 내려가는데 오히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시선이 바뀔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형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소망입니다. 형통은 내 오늘의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형통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많은 분들이 에이 목사님, 요셉은 성공할 이유가 다 있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요셉은 요셉이니까 아니 형통할 만한 이유가 그에게 분명히 있었다고요 라고 말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오해를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선입견, 요셉이니까, 요셉은 형통할 만했으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근본적인 오해를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셉이 형통하게 된 이유는 바로 꿈꾸는 자였기 때문이다. 아니, 요셉은 별명이 꿈장이 요셉 아닙니까? 꿈꾸는 자였으니까 형통해진 거죠. 요셉이니까, 우리는 꿈 못 꾸니까, 요셉이 꿨던 꿈을 못 꾸니까 우리는 형통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자, 제가 뒤에 OX를 넣어놨는데, 여러분, 요셉이 형통하게 된 이유는 꿈꾸는 자였기 때문이다. OX. 뭐가 맞아요? 네. 여러분, 제가 안 보이는 것 같죠? 다 보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든지, O든 X든 하셔야 됩니다.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 요셉이 꿈 잘 꿔서 꿈쟁이였기 때문에 형통하게 된 겁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꾸었던 꿈을 다시 한번 일깨워 드릴게요. 요셉이 첫 번째 꾸었던 꿈이 뭐냐면, 밭에 나가서 곡식단을 이렇게 묶고 있는데 자기 곡식단이 버떡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던 꿈을 꾼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꿈이에요? 여러분, 개꿈임도 이런 게 꿈이 없어요. 이 꿈 꿨다가 요셉은 형들한테 맞아 죽을 뻔했어요. 자, 두 번째 꿈은 뭐였어요? 어마어마한 꿈입니다. 하늘에 해와 달과 11별이, 10개의 별이,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아니, 혼자나 알고 있으면 되지. 그걸 또 가족들 다 있는 앞에서 떠버렸어요. 나 이런 꿈을 꿨다고. 그랬더니요, 형들이 이를 부득부득 깔며 저건 내 손으로 죽인다 그랬어요. 야, 여러분, 요셉은요, 꿈 잘못 꿨다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결국 그래서 형들 손에 죽을 뻔하고 애굽으로 팔려간 거예요. 결국은 꿈 때문에 그 인생을 망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책을 읽었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꿈꾸는 자, 드리머 요셉, 되게 멋있어 보이죠? 여러분, 그런데 꿈꾸는 자라는 그 별명이 과연 요셉을 띄우고 부러워하고 높이는 말이었을까요? 과연 꿈꾸는 자 요셉은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어주는 탄탄대로와도 같은 별명이었을까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37장 18절로 가봅니다. 37장 18절 19절 이렇게 상황이 이어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는 절대로 칭찬이거나 부러워하거나 높이는 말이 아닙니다. 형들이 일하러 나간 사이에 요셉은 집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사랑하니까 야, 넌 일하러 가지 마. 따로 여기 있어. 아버지가 빼준 거예요. 아빠 찬스로 일하러 안 간 겁니다. 노동에서 빠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도 심심해하니까 아빠가 야, 그러면 너 심심하면 가서 형들이 일 잘하고 있나 좀 보고 와 시켰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떨레떨레 가는데 형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옮겼대요. 딴 데로 가고 막 열심히 찾아갔는데 그 요셉이 오는 걸 멀리서 보고 10명의 형들이 이를 부득 걸면서 저놈의 자식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드디어 아버지 옆에서 떨어졌네. 죽이자. 그리고 하는 소리가 뭐예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예요. 야, 저기 봐. 꿈꾸는 자 요셉이 온다. 죽여버리자.
여러분,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는 절대로 좋은 말 아니에요. 이거 그래 저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고집불통인 꿈꾸는 녀석, 저 시간 막린 녀석 요셉, 꿈이나 꾸는 녀석은 필요 없어, 죽여버리자. 이게 형들의 외침이었어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보여주세요. 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된 이유가 꿈을 꾸는 자였기 때문이다. 삑입니다. 아닙니다. X입니다. 오히려 꿈 잘못 꿨다가 요셉은 죽을 위기를 겪었고요. 그 꿈 때문에 큰 코 다친 사람이 요셉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어린 시절에 꾼 꿈을 계속 기억하고 그 꿈대로 되기를 소망하며 살았다면, 평생 그 꿈에 취해 살았다면 아마 요셉은 더 망가졌을 겁니다. 왜요? 아니, 꿈은 거창하게 꿨는데 삶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정신부절이 오고 미쳐서 그렇게 폐인되는 거 아닙니까? 요셉은 그렇게 끝날 인생이었어요. 꿈 잘 꿔서 형통케 된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오해가 있어요. 또 하나의 오해는 주로 이제 부모님들이 갖고 계신 오해인데, 이런 오해가 있어요. 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 이유는 유혹을 이겨낸 모범생이었기 때문이다. O입니까? X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표시해 보세요. 이렇게 O, X로 한번 해보세요. 자, 뭡니까? 예.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요셉 그러면 떠올리는 사건이 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일로 와, 일로 와. 이렇게 유혹을 했는데, 성적으로 유혹했는데, 요셉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죠. 그럴 수 없어요. 예. 계속 도망치다가, 그래도 이 여주인이 덤비니까 요셉이 뿌리치고 도망갔죠. 자, 이걸 보면서 거봐봐. 요셉은 사람이 말이야 참 됐어. 보면 규칙도 잘 지키고 얼마나 그 혈기가 왕성했겠어. 그런데도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말이야 이 모범생으로 참 바르게 잘 자랐어. 그렇게 여주인을 밀치고 도망쳐서 결국에는 그렇게 믿음의 정절을 지키니까 형통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규칙 좀 잘 지키고 이놈들아. 일찍 좀 일어나고, 일어났으면 이부자리 좀 개고, 아침에 눈곱 좀 떼고 말이야. 선생님들이 어딨노? 그러면 여기요. 제가 반응도 좀 하고, 좀 그러면 안 되겠노? 이게 부모님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맞을까요? 여러분, 이 요셉이 규칙 잘 지키고 모범생이고 그 당시에 정말 순종 잘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형통케 되었을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본문에 나오는 사회는 수천 년 전, 정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보다 더 오래전 애굽 사회입니다. 대제국입니다. 계급 사회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여주인이 남자 종을 취하는 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당연한 권리예요. 이게 뭐 따르고 말고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야 인권이라는 게 있고, 아무리 주인과 이 계약 관계가 있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주인님은 신이고 종은 물건이에요. 말할 줄 아는 가축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이 홈이나 낫이랑 똑같아요. 그런 주제에 뭘 거부하고 뭘 도망칩니까? 이 당시에 규칙은 뭐냐? 여주인이 원하면 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이 당시에 보면 모범생이 아니라 완전히 이단합니다. 규칙을 전혀 무시하고 이 사회 계급 구조를 지금 뒤집어 엎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지금 반항아입니다. 이 폭풍 같은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요셉이 지금 규칙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규칙을 대놓고 어기고 있는 거죠. 이 당시에 주인들은 여자 종을, 여주인들은 남자 종을 이런 식으로 지배했다니까요. 그게 이 당시에 사회적인 불문율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걸 아니라고 치받은 거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띄워주십시오. 요셉이 이 상황에 본인이 뭔가 이
착하고 선하고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자, 39장 9절 하반절에 보디발의 아내를 밀치면서 요셉이 한 말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이것은 큰 악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큰 악이에요? 아니에요. 그 당시 애굽 땅에서는 이건 누구도 뭐라고 안 해요. 이건 질서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관례예요. 이건 암묵적으로 다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정말 모범생이었다면, 요셉이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응해야 되는 거예요. 응하고 주인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자기도 탄탄대로를 걸으면 돼요. 그런데 왜 그 온통 이렇게 어그러지고 꼬여버린 이 성적인 내용들이 정도인 것처럼 보이는 애굽 사회에서 지금 요셉은 이것은 큰 악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애굽 땅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애굽 땅에는 하나님, 뭐 교회도 없고 회당도 없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도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느끼는 하나님은 누구냐? 저 멀리 가나안 땅에, 저 멀리 이스라엘에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믿던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계셨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아니면 우리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 정도? 그렇게 떠올리지, 이 애굽 땅까지 와서 내가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요셉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자기는 이 큰 악을 행할 수 없다고,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이라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악이라고 이것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를 벗으시길 바라요. 요셉이 형통하게 된 것은 요셉이 유혹을 물리치는 모범생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규칙을 잘 지켰기 때문도 아니고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도 아니고 모범생이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오해를 벗어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 형통하게 된 것은 요셉이 꿈을 잘 꿔서도 아니고 요셉이 규칙을 잘 지키는 모범생이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우린 자꾸만 요셉을 뭔가를 자꾸 모델을 만들려고 해요. 뭔가 우리 자녀들에게 요셉처럼 좀 살아봐, 이렇게 정말 쥐어박는 그런 모델로 요셉을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애들이 느낄 때 요셉은 어떤지 아세요? 네, 엄친아죠. 엄마 친구 아들이죠. 제발, 이 엄마 친구 아들은 말이야, 공부도 잘하고 대학도 척척 가고 취업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애도 잘 낳고 좀 본받아, 이런 식으로 아이들은 요셉을 생각해요. 꿈 잘 꾸고 규칙 잘 지키고 모범생이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할 거, 어떻게 이 요셉은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애굽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는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뭐 교회도 없고 성경도 없고 기도 모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임을 알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오늘의 본문에 그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거예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을 때 요셉이 꿈을 잘 꾼 게 아니고요, 요셉이 모범생이어서가 아니고요, 주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디까지? 애굽 사람의 집까지.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이 애굽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 것만 같고 애굽 사람의 집, 이 보디발의 집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거기까지 따라오셔서 요셉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사람들과는 다른 시선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만 건드렸을까요?
요셉이 대단한 미남이고 대단히 멋있어서요?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마 그 당시의 귀부인들은 종이란 종은 다 건드렸을 거예요. 왜? 그게 아무렇지 않았으니까. 그게 그들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그게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해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서로 윈윈 하는 거였으니까. 계급 사회에서 지배계급은 그렇게 아랫사람들을 다스리고, 아랫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비위를 맞추면서 서로 좋은 게 좋은 것처럼 흘러가는 그런 사회가 애굽 사회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만 다른 시선을 가질 수 있었냐고요. 그 죄악에 물들지 않고, 그 죄악에 휩싸이지 않고, 헛된 꿈을 꾸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통한 자가 된 이유, 우리는 한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이거 외에 다른 꿈을 잘 꿨다, 모범생이었다, 규칙을 잘 지켰다, 요셉이 무엇 때문에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하게 자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면 우리는 도저히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을 우리에게로 여전히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를 보면 할 수 없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를 보면 욕먹고 있고, 우리를 보면 낭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보면 할 수 없고, 모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우리를 보면 식사도 같이 못하고, 우리를 보면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면 그때부터 달라져요. 아, 하나님이 내 삶에 기대하시는 게 보여요.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위대한 일을 하세요.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면요, 나는 종이어도 괜찮고요, 내가 있는 이곳이 애굽 사람의 집이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있는 이곳이 온통 불합리한 것들, 온통 말도 안 되는 것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서로 협잡꾼들처럼, 사기꾼들처럼 다 서로 자기 이권에 취해 살아가는 시대라도 관계없어요. 그런 사회 속에서 내가 정의롭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잘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걱정하지 마세요. 나부터 걱정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으면 내가 달라지면 돼요. 그러면요, 우리 가정 달라져요. 그러면요, 우리 교회 달라져요. 그러면 한국 교회 달라집니다. 어느 교회 때문도 아니고요, 어느 목사님 때문도 아니고요, 어느 사람들 때문도 아니고요, 어느 패거리 때문도 아니고요, 다른 누구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내가 문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시선을 갖지 못하는 내가 문제고, 문제 속에 빠져 매몰되어 버리는 내가 문제 아닙니까?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애굽의 집에 있더라도, 내가 비록 낭망의 자리에 있더라도, 암흑 속에 있더라도 내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내게 소망 되시고 내게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선의 변화가, 형통의 시선이 우리를 형통의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형통의 삶이 우리의 시선을 따라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갈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